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라 나도 너의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없음에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가위 추석을 잘 표현하는 표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라는 표현에서 얼마나 좋은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년 참 추석 여러분 지나시면서 너무 날씨도 좋고 기후도 좋아서 그야말로 기분 좋게 행복하게 잘 지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가을은 정말 참 어느 계절보다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가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도 참 많습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 하늘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독서의 계절.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이 있어서 참 풍성함이 있고 그 풍성함이 더욱더 가을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한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폭풍과 무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곡식을 정성껏 가꿉니다. 단 한 가지의 소망을 품고 곡식을 가꾸죠. 그것은 바로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그 결실로 인해서 농부는 그 모든 지난 시간들의 수고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잊고 그야말로 참 행복하고 기쁨에 만족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농부가 농사를 했는데 가을에 열매가 거두지 못하고 결실을 못하면 농부에게는 그보다 더 큰 실망이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큰 장마나 폭우 없었고 물론 조금 있었지만요. 그 태풍도 그렇게 크게 지나지 않아서 그나마 피해가 적지만 해마다 사실상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태풍과 또한 큰 홍수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농부들이 그 농사의 모든 것들을 실패하여 신음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실이 풍성해야 농부는 행복을 느끼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을을 맞이하여 결실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참 좋죠.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 결과를 또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좋은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나무를 관리를 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더 장려하고 더 잘 이렇게 지원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부, 특별히 이 과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하는 일은 1년에 아주 중요한 일을 봄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를 관리하는 것인데요. 나무 가지 자르기를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 전지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합니다. 나무 가지가 붙어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농부가 알고 그것은 제거해 주어야 그 영양분이 그를 쏠리지 않고 그것이 소비되지 않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은 그 해마다 나무를 잘 관리를 하는데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육성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 지원해 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농부가 얼마나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오로지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농부에게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준다면 얼마나 농부가 기쁘겠습니까? 그게 바로 농부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에 있어서 자식은 영광이죠. 선생님에 있어서 제자가 영광이죠. 여러분, 목사에게서 영광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십니다. 잘 되어지면,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체가 부모에게 영광이 돼요.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나무로 비유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의 존재,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을 보면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교육을 시킬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읽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만든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가르는데요. 대요리는 큰 대자로 해서 어른들, 장년들이 잘 할 수 있는 공부 교재이고,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질문이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존재가, 이유가, 목적이 뭐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그 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지막에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리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까?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시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 위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제자의 그 삶의 목적은 제자를 또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를 삼으셨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열매 많이 맺어서 또 예수님의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제자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조건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면 열매 낸다는 거예요. 조건이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지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는 상호 보완적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서로서로 관계를 계속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그 원둥치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과 좋은 것을 공급받으면 그것이 나무 위의 가지에서 마지막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마지막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굳게 세워져서 그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영양분과 좋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받아내면 마지막에 감사가 넘치는, 열매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한다는 이 언어의 단어는 메이나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언제나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더욱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언어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에게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능력을, 그 모든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영양분으로 예수의 에너지를, 예수의 영양을 우리가 받으면 그 받은 만큼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받은 만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도 나무들이 많은, 과일 나무들이. 근데 어떤 나무 가지는요, 붙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잎이 마릅니다. 그리고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나무 가지가 다 말라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 마른 채로, 죽은 채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교회에 등록해서 붙어 있어요. 예수님 없는 교회에 붙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말라 잎사귀가 바스락바스락 말라 있는 성도들은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에 내가 들어오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이 삶이 건조하고 메말르지? 왜 이렇게 바삭거리지?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지? 힘이 없지? 기쁨도 없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을 자신이 느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붙어는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가지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붙어는 있는데 단절된 것입니다.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붙어 있어도 죽습니다. 여기에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붙어서 계속적으로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과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공급되고 있습니까? 충만하게 여러분의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충전되어 풀로 눈금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기능적으로 다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방전됐어요. 코드에 꽂아놨어요. 그러나 불이 안 들어와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배터리의 형상이 있습니다. 코드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능이 없는 그런 것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누구보다 지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이 강이, 그 샘이 솟아 넘쳐나고 있습니까? 기쁨은 있습니까? 평안은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한 생명력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이것이 있어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오면 거하여서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은 만큼 내 삶의 열매가 좌우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음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나오죠.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여기에 예수님과 말씀은 동일하게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거한다는 말이 막연합니다. 추상적입니다. 물론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고 표현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또한 막연해요. 그럼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냐?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라고 덧붙여 설명하시는 거예요. 곧 말씀이 예수님을 공급해 주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충만하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얼마나 많이 간직하고 있느냐.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에너지고 힘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서 구하여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부족한 것 채워지고 부족한 것만이 채울 게 아니라 이것이 더욱 충만하여서 이제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게 될 때 그것이 가지에서 나아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지가 붙어있어 생존만을 위해서 처음에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잎을 피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지가 충만함의 마지막 결정체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나무 가지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나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공급받았냐? 그것만큼 열매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어도 아주 작은 열매를 몹쓸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정말 충만하게 구하여 받고 은혜를 받고 막 차고 넘치면 그 에너지가 열매에서 그 상품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강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으면 내 영혼이 충만해져서 우리 속에서부터 아름다운 열매들이 알알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적인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맺을 우리의 내적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곧 이것은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속성입니다.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지만 우리는 예수나무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나무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자리 짓게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충실하게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으로 사랑에, 희락에, 화평에 이 모든 것들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여서 무엇을 구하여 받을 때에 우리가 내면에 우리 속 사람이 충만하게 아름답게 내실 있게 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더 나가서 바깥으로 작용을 해서 열매가 외적인 열매로 나타날 것인데 사람의 나무는 사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 축복 전도가 바로 그러한 일을 이제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람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올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유유상종이니까요. 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적인 열매는 너무나 우리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위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옆으로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김의 아름다운 봉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결실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기도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